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의미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상을 이며 주님께 연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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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한다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여성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여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앞으로 양육하게 될 저희 여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기도로 깨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억지로 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읽을 저희들에게 약속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늘어져 있을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일이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문을 쓰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동을 더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기쁨으로 행한 여성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정부가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향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금 교회의 여성도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없으나 하늘금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구부러진 팔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펴지는 것을 우리 서로가 지켜보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고질적인 죄와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저희를 흔드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나아갑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인생의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싶을 때 내 옆에 든든하게 버티며 서 있는 여성교회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던 저희들은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금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금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의 삶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늘급 여성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하늘급 교회 여성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 서로 아무 것에도 걸리는 것이 없이 피차 서로 끝까지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참아지고 걸리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급 교회에 누가 오든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급 교회 남성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하늘급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대합니다. 가정의 중심이고 교회의 기둥인 남성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신앙도 섬김도 여성교회 성도들을 능가하는 자들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천안 동지방 교육자 수련회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여수로 떠나십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도록 지켜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 좋은 음식 대접받고 영혼력이 강건해져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의 모든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말씀이 잘 새겨져서 실제 삶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말씀은 잠언 3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요, 간증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켜도 될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우리가 7주 동안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했죠. 7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참여했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러분과 나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대표적으로 두 분만 모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듣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기도회의 목적은 사실 어떤 1차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었어요. 영적인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그런 것에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21일 기도회를 7주간 진행을 했고 3일씩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5일씩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잘 아름답게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먼저 강민영 집사님 오셔서 준비한 간증 전해주실 때 여러분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세요.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은 저희 한옥금 교회에도 저희 가정에도 참 뜻깊은 해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수의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저희 가정은 1월부터 믿지 않았던 남편이 한옥금 교회의 새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된 11조 봉투에 1월부터 빼곡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이 벅차 올랐었다니, 그리고 저희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10년 넘게 몸담았던 사업장에서 퇴직금은커녕 1억이 넘는 빚만 지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물질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주신 물과 만나 한 조각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매주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를 쓰고 매주 11조를 했더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역사심은 저희 남편의 직장과 재정입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오래전 잊고 있었던 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쯤 꾸었던 꿈입니다. 꿈속에서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전을 너무 위험하게 해서 저는 옆에서 사고가 날까 안절부절하며 운전을 좀 살살하라고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었고 조수석에 탄 제가 보고 있는 광경에는 갑자기 하늘이 노을 듯 어두워지고 도로가 지진이 난 듯 갈라지고 부서지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잔뜩 쌓여 있었고 위험한 장애물들이 도로 곳곳에 쥐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이대로 가다가 죽겠구나, 그 직감과 함께 머지않아 장애물과 부딪혀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사고가 나고 말았고 저는 그 꿈속에서 사고 현장을 그대로 목도하며 차가 전복되어 남떠러지로 굴러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찰나에 저는 주님 살려주세요 외마디를 읊조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주님의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의 월세가 수개월이 밀려서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재정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월세가 몇 달째 밀려 다음 달이면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주인이 기다리지 못해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여서 며칠 후 사모님께 그 꿈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받은 해석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 재정을 민영 자매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정의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편을 믿지 않는 상태였고 돈 관리를 온전히 남편이 하였기 때문에 당시 저희 수입만 11조를 겨우 하는 상태였고 완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모님께서 보증금을 까먹고 새로 이사하지 말고 밀린 월세 다 내고 그 보증금 받아서 새로운 집을 얻어 이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밀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저는 새 집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가정이 온전히 11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30, 40대 시절 젊은 황금기를 다 보내고 이제 남편은 40대 후반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조건 좋은 새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뿐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도 새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직장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지자 사모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민영 집사 기도하자라고요. 그렇게 여성교회 2차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시작은 달랐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두 번째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세 번째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네 번째 한옥금 교회가 풍세 땅에 권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섯 번째 영적인 풀어짐이 있도록, 여섯 번째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6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7주간의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사건들과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해야지, 기도하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주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하였습니다. 그 많은 기도문 속에서 제 마음에는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도 대단한 기도문도 아닙니다. 그날 꿈속에서 죽어가며 읊조리며 주님께 드렸던 외마디, 주님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좋은 조건으로 새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힘들었던 전 직장과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온전한 저희 가정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회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좋은 새 직장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살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이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죽음의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어디 있느냐? 저희가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동화줄 같은 기도의 줄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자들이 기도의 삼겹줄을 꼬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래된 헌옷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새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꿈 교회 모든 가정, 성도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대 울렁증이 없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이번 2021일 그 7주 기도회를 통해 저의 38년 인생 중 가장 뜨거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차 기도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고요. 딱 한 번 얼떨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안 울 거예요. 저. 네, 그동안 많이 울어가지고. 네, 떨리기만 해요. 매우. 이번 2차 기도회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를 위한 기도회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님이 대놓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1차 기도회 때 어느 토요일 저를 위한 기도를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하셨고 그 다음날 대표기도 때 제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여성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1차 기도회 때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다들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집에 와서 그쵸? 네, 그게 토요일이었나요? 네, 그 다음날 제가 엉엉 울었죠. 그러니까 확답은 어제는 듣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깨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기도 덕분에 제가 기회를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퍼즐이 이제 맞춰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정말 완벽하죠. 네. 아무튼 기도회 시작 후 마침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해 주셨고 저는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파일을 핸드폰 노트에다가 만들어서 기록하였고 저는 오늘 그 기록들 중 일부를 간증을 하며 좀 주님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게 조금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기도회 시작 후에 가장 먼저 응답받았던 일입니다.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 주에 기도회 제목은 4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저 엄청 떠네요. 그중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파수꾼이 가능할까 자신 없었지만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반주를 했어요. 1, 2년 중간에 쉰 적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녔던 기간만큼은 계속 반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약 4년 정도를 성교합창단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유럽 두 박 갔다 오고 그래서 그 기억들이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음악으로 돈을 벌려 해도 직업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쉽지 않았고 거의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이제 목 디스크랑 허리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디스크 전까지의 단계로 온몸이 너무 아팠고 근육통에 매일 시달렸고 더 이상 꽃집을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꽃집 하면 되게 우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요. 네, 막노동이거든요. 왜 음악을 전공을 해서 이러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마침 사모님이 학원 사업이 공부방을 되게 잘 되시고 학원도 하나 더 운영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개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원생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그 어린이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겠지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 개원을 진행을 했지만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났습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한 날 밤 자기 전까지 저는 어떤 영상들이 재생되듯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영상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단복을 입고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는 듯 했고요. 실제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강단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여기 밖에서 저기 위에 컨테이너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하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라도 좋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모님의 금연철학 말씀을 통해 전 그때 보여주신 그 영상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맞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에선 이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창단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창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단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실 분들께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 전공에서 왜 꽃집 하냐는 질문을 전 많이 받았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 어떠한 대가 없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어릴 때부터 저를 훈련시키시고 전공시키신 저는 우리 완벽하신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주님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앞에 민영 집사님도 꿈 얘기하셨는데 저도 꿈이 있거든요. 평소에도 꿈을 굉장히 잘 꾸는데 요 일이 있고 나서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선 제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선물을 받는다는 꿈이었는데 심지어 그 선물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액세서리였어요. 보석 3개가 쪼르륵 있는 목걸이랑 그 보석이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박혀있는 귀걸이 세트였는데 어떤 굉장히 인자하고 목소리 좋은 조금 젊은 할아버지께서 축하한다면서 저에게 오라고 하시더니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진주보다 조금 더 큰데 아주 영롱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해서 보여줄 테니까 착용해보라고 하셨어요. 꿈에서 깼는데도 진짜 받았으면 싶을 정도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꿈에서 보석이 나오면 태몽이거나 복권이나 로또를 사시죠. 네, 넷째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저는 복권이나 로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풀이가 되지 않아서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너무 좋은 풀이다. 그 귀걸이 양쪽으로 한 쌍, 하나, 둘, 그다음 목걸이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목걸이에 박혀있는 3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뜻이란. 지금도 소리 끼쳐요. 심지어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제가 받게 되는데 저한테 딱 맞춤으로 주신다라는 선물이었고, 저는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그 저의 취향까지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라는 걸 이런 데서도 깨달았습니다. 섬세하시죠?
이 꿈은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시즌에 유독 소방차에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소방차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화재. 화재가 뭐 때문에 나죠? 네, 다 대부분 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유난히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리고 소방차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저희 집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화재 경보가 울리고 막 대피하라는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 나왔는데 저희 집만 대피를 했던 그런 되게 오픈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깨어있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이제 소방차를 보게 되고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던 그렇게 궁금해하던 어느 날 그 저희 여성교회 기도회가 끝나는 날 금요일에 전 깨달았어요. 그 금요일 오후에 간만에 저희 매장에 진상 손님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어요. 저희 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거의 매일 하는 기도 중 하나가 천군천사가 늘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되게 매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정말 신기하게 정말 나이스한 손님들만 오셨는데 그날은 천군천사가 졸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진상 손님이 왔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항상 좋은 손님만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진상 손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주님 절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문 앞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뭐가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소방차가 번쩍번쩍하고 소리를 안 내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님이셨구나. 소방차가 불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거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뭐 사이렌이 울렸던 상황, 소방차가 보였던 상황들을 생각해보니 아, 제가 격려가 필요하거나 응원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제가 보호받아야 될 때 제가 막 주님이 이런 일 하셨어요 라고 자랑할 때 그때마다 들리고 보였다라는 거를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참 배려가 깊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굉장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이렇게 너와 늘 함께 있다, 너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를 깨닫고 깊은 정말 감동에 빠졌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영적 회복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모두 택하셨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알게 하시니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사실 요 몇 년 동안 이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성공을 하고 싶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이도저도 아닌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였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와 동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른 척했어요. 아주 배은망덕한 자녀였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이번엔 좋은 선물도 저에게 주신 인자하신 우리 주님과 선물로 주신 불같은 성령님 덕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매우 뜨거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고 자꾸만 성경을 읽고 싶고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계속 듣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주님 알기를 더 원하고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또 다들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기도문 준비하면서 기도가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문을 작성하였고요. 갑자기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각자 기도할 때 비슷한 내용과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저는 굉장히 친절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누군가 저를 위해, 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사업자 하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 걸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제외하거든요. 가족들의 기도도 직접적으로 들을 일은 없잖아요. 저를 놓고 기도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번 기도회 때 여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모두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임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매장에서 혼자 울컥울컥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뜨거워진 관계는 아마도 처음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았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기도문이 없는데요. 저희 3차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최은지도 좀 넣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기도의 시즌에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 정말 가장 크게 은혜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이죠. 오늘 특송 중에도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 그 가사가 성경 말씀인지 몰랐다가 박현진 선교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때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믿음이 된 거 아닌가? 라면 교만했습니다. 매주 어쨌든 반주를 했으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적당한 믿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을 원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회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찾고자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진실된 작은 믿음조차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고요. 저에게 그 선물로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불같은 성령님을 큰 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저는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려 노력하니 제 안에 불안감이나 조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더 깊어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 말씀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우리 주님을 자랑할 일들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큼 말씀드리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할 건 아니고요. 기도회를 좀 정리하면서 나눌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저 현숙한 여인과 관련된 구절은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런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여자 모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정말 현숙한 여인이 진짜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들은 와 진짜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남자를 섬기고 집 안에서요. 남자를 섬기고 여자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일구고 가정을 일구고 남편을 사회에서 존경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자가 사실상 무너지면 또 목사님도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지만 어디를 가든 저를 앞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일평생 아빠가 엄마를 앞세우고 어디를 가려고 해갖고 일평생을 귀찮아했거든요. 맨날 나를 앞세워서 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아빠는 항상 엄마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엄마를 앞세워서 갔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저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 성도님들도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엄마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아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 21일 기도회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시작을 해서 또 그렇게 조용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간증은 한번 했죠. 간증은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유경석 집사님이 자꾸 일터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자꾸 뜯겨서 그게 거의 우리 교회 물주이다시피 하는 분인데 돈을 자꾸 뜯기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새벽 2시에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기도회가 바로 그 기도회였고 그래서 실제로 재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수요예배 때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원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돼 있던 건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저한테 강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설교자를 변경을 해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됐고 피로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재정을 사단 세력에게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찾아와야 됨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일 1차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폭발적으로 재정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막혔던 재정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시즌에 교회 성도들이 막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차들이 굉장히 다 좋아지고 새 차를 뽑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정을 잘 구하지 않고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겠지.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저희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유해지면 그럼 부유해진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가난할 때도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부유해질 때도 그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1차 때 반응했던 이유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별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했을 때 평소에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평생 뭐 애 키워봐도 돈 달라고 안 하고 주는 대로 그냥 그 안에서 성실하게 쓰고 노력하는 아이가 큰맘 먹고 아버지 저 돈 좀 뭐 얼마만 좀 주세요 하면 줍니다. 그런 자식은. 근데 맨날 돈을 줘도 끝이 없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애가 그렇게 부모 돈을 하찮게 여기고 맨날 뜯어가려고만 하는 자식이 있으면 걔는 진짜로 필요가 있어서 쓰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자식들 키워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기도에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재정이 잘 회복되었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저는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사를 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사하면서 그 마지막 그 7월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7월에 모든 돈을 마지막 남은 7천만 원의 돈을 결제해야 되는 미션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부터 건축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거는 11조만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서 하나님이 마련하게 하셔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11조만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원래 절기 때는 우리 교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맥주감사 때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때나 뭐 몇백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를 앞두고 그때 우리가 마지막을 그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첫 열매로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새성전 첫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절기연금을 좀 힘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맥주감사 절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맥주감사주일에 나머지 채워야 될 그 금액들을 완성시키는 그 모든 금액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곧 7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곧 7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대흥동에 있었던 때였으면 만약에 교회 건축을 안 하는 때였으면요. 그냥 성도들이 어떤 시험에 든 상태가 있으면 제가요. 간슬개를 다 빼주고요. 뭐 무릎 꿇고 빌고 저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빌고 내가 뭐 잘못을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회 건축 마지막 달에 7천만 원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목사님은 재정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심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한테 이번 달까지 당장 7천만 원을 결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꿈을 꾸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얼굴이 없는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이 막 동굴처럼 되어 있었는데 동굴에 찾아와가지고 인민아 나와 나랑 사귀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막 나 너랑 사귈 거야. 제가 결혼을 했는데 사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았는데 얼굴이 없어요. 머리도 새까매 얼굴은 없어. 몽달 귀신처럼. 인민아 나오라고 나랑 사귀자고 막 뭔가 막 그리고 꿈에서 근데 저희 남편이 그 꿈에서 어떤 인물
걸로 등장을 했냐면요. 여보, 쟤 당신이랑 사귀재. 아니, 잠깐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가 자기 부인을 해하려고 오면 남자가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저를 그 남자에게 순순히 넘기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깨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 그 남자는 돈이었어요. 돈. 꿈을 깨면서 바로 해몽을 했어요. 그 남자가 제가 갚아야 될 7천만 원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왜 검은색이죠? 돈이 힘이 있잖아요. 검은 세단을 왜 타죠? 성공과 힘의 상징이죠. 권력의 상징입니다. 검은색은.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저에게 찾아와서, 얼굴이 없죠 근데 돈은 실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서 사귀자는 거예요. 만나야지 내가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해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귀는 게 뭐냐면 그 돈을 결제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말리지 않았냐, 제가 실제로 그 재정을 다 감당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저에게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속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데 그거를 받아낼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막 나쁜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막 계속해서 넣어주고 들어오고 그거를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힘듦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제가 돼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힘듦을 제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조차 힘든데 성도들이 막 교회를 옮기자마자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저와 목사님에게 막 다리를 뻗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심정은 어땠냐면요. 떠날 테면 떠나가라.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다 떠나가면 그냥 다 팔고 정리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보듬을 여력이 없어서 그냥 뒀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와중에 그래도 성도 중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다 짬바가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험에 든 거지 내가 잘 돌봐주지 않아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성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 정도를 살필 내가 여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기도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순남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은 일주일에 3번씩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막 떠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도 막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박 원장님과 통화를 이제 어느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박 원장님이 교회차를, 우리가 미용실에서 나오는 돈으로 교회차를 사고 있잖아요. 사는데 진짜 혼자서 너무 열심히 일주일 내내 머리를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들 머리를 해주고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 교회에 와서 또 성도들 머리를 하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진짜 순수하게 재능 기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가지고 교회차를 사겠다고 막 애를 쓰시는데 초반에 오랜만에 이 파마를 여기서 하게 되면서 막 사근 머리 그 고무줄 약도 막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미용실을 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머리가 안 나오고 그 막 재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머리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머리가
근데 머리가 한 번 이제 잘못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남자분들이야 조금 기르면 이제 자르면 되지만 여자들은 이 긴 머리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잘못 나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누구보다 박 원장님이 잘 아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있었던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는 와중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민영 집사님이 옆에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긴 하겠지만 이제 사단이 교회 건축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막 부흥하고 달려야 되는 시점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파장이 센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꾸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왜냐면 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수년 동안 목사님과 제 설교를 들은 그 짬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사실 우리 박 원장님이 이제 50을 바라보긴 하지만 신앙의 연차는 다운이보다 몇 개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준호보다 어린 아이가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왔기 때문에 준호는 4살 됐나? 준호는 4년 차고요. 준호가 형님입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기가 정말 교회차를 사보겠다고 막 머리를 하는데 사건 사고가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 직전에 어려움을 그때 저한테 토로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상황을 비로소 캐치를 하고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박 원장님이 지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를 건드리겠구나. 안 되겠다. 서로 중보를 해야 되는 시즌이 왔구나. 그래서 기도회를 진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차피 여자들 위주로 기도회를 진행할 거였기 때문에 다음날 성경 통독 시간에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하루 동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기도회를 진행할 것인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때 기도회를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못해요. 왜? 소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근데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도 1차 기도회 때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성대 결절이 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목이. 그런데 통성 기도회를 인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고 인도자만 막 떠들면요, 여러분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같이 이거를 막 해주는, 호응해주고 소리를 질러주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같이 있고 리더자는 소리를 정말 많이 질러야 되고 그런 게 기도회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제 목이 그게 불가능하고, 두 번째 장소가 없어요. 교회를 멀쩡하게 지어놨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성경 통독도 매일 10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언제 시간을 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경 통독 30분 끊어. 그러면 성경 통독을 30분을 하고 30분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회를 해요? 온라인으로 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요? 너 어차피 말 못하잖아. 네. 대표 기도를 시켜서 돌려서 읽고 그리고 아멘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멘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로 기도 제목 6개를 주고 대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대로 준비를 하게 하고 기도 그 온라인으로 어차피 다 같이 하면 웅성웅성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한 명씩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울고불고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선영 집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로 이만한 책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하늘로 로켓이 폭발돼갖고 막 가듯이 그 이만한 책이 막 불을 쏘면서 막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적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손이 그 하나님의 기도를 못 따라갑니다. 손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 생각이 있는데 손이 그걸 적어내지 못해요, 속도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최소 저희는 30분이면 원래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40분이 거의 짧게 할 때가 40분이고요. 50분에서 1시간. 그래서 11시 반이 넘어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이번에 얻게 된 거는 뭐냐면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아멘. 정말. 그래서 아까 이면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중보해주는 기도를 들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사업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직장에서의 어떤 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걸 그대로 적어서 읽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감동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같이 아멘하고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해결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적인 일이 이제 2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도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따로 준비를 하려다가 요거를 읽어드리는 게 가장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차와 관련된 거였어요. 교회 차를 준비하는 문제로 미용실에서 헌신하는 박 원장님 때문에 기도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기도회 중반에 그 박 원장님의 헌신과 그 기도회 불쏘시개로 쓰여진 그 박 원장님 덕분에 결국엔 교회 차가 원래 10월 달이 넘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은정 집사님이 기도회 중간에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11월 정도에 10월 하반 아니면 11월 중순, 그러니까 늦게 우리 계약을 진행했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김은정 집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차도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나와요. 그거는 원래 안 나오는 거였어요. 교회 차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수로 저희가 수양회를 가잖아요. 근데 오늘 타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오늘 타고 갈 차가. 근데 김은정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회 시간에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 차 렌트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차 렌트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차를 렌트해서 여수를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김은정 집사님이 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여수 가실 때 교회 차 렌트 안 하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준다고 그랬어, 자기 돈으로. 근데 그 선포해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고. 기도회 시간에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들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체면치레는 하게 해주셔야지. 손이 짧아서 차를 안 주시는 게 아닌데. 근데 김은정 집사님이 너무 강하게 선포를 해가지고 듣자마자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김은정 집사님은 확신에 차서
저한테 내려오더니 오늘 기도한 거 들었죠? 들었지. 봐봐 되나 안 되나? 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안 되는데 저거는. 여러분 요즘에 새 차 신청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성이도 지금 차 신청해놨는데 5개월 기다려야 돼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 기도를 했지? 그리고 다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서로 민망해. 하나님도 민망하고 우리도 민망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도의 중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가 너무 신기해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성교회 단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날이 우리 정순예 집사님 남편이 정순예 집사님을 한번 연맥였다가 차를 사준다고 연맥했다가 부부싸움하고 취소를 했다가 다시 더 좋은 차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더 좋은 차로 이제 갚아주신 그 차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올린 내용이에요. 훌륭합니다. 그 차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행하시는 일들 너무나 놀랍고 찬양합니다. 저희도 오늘 오전 중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늘샘을 다닐 때 타던 차를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고 난 후 내 식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울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앞으로는 차 없는 서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닝과 스타렉스를 동시에 주셨고 이후 K5까지 공급받아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레보나의 의도치 않은 실수였던 바자회 포스터에 실린 스타리아 차량 사진 오류로 인한 사소한 발단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오늘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차를 제네시스 G80을 탈 것이냐 외제차 포드 익스플로러를 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명예와 권력의 상징 G80을 탈 것을 아주 강권했고 벤츠 타라고 하는 거를 간신히 거절을 하고 G80으로 내린 거고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제 제네시스 G80이냐 포드냐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늘 오전 시승 예약을 잡고 제네시스를 타보았습니다. 6천만 원짜리 차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깡통차에 익숙한 저는 고급 세단을 보자 눈이 돌아가겠더라고요. 허나 제네시스는 결국 4인승이었습니다. 슬비는 팔걸이에 앉아야 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는 고급 세단이 주는 승차감, 너무나 멋진 인테리어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같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시승을 도와주신 부장님께는 죄송했지만 결국 제네시스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교회 차 이야기가 나왔고 전국 판매 3위 우수사원이셨던 그 현대자동차 부장님의 백으로 지금 구매한 교회 차보다 더 좋은 사양의 차를 350만 원이나 할인받아서 3,14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고 결정적으로 차는 전국으로 알아봐서 이번 주에 출고되어서 썬팅, 하부 코팅 등을 마친 후 다음 주 중에 우리에게 옵니다. 김 집사님 선포대로 렌트 안 하고 교회 차 끌고 저희 교역자 수양에 참석합니다. 먼저 했던 계약은 취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제네시스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 이후 포드까지 시승해보고 자가용을 결정하기로 하고 예약도 안 하고 구성동 홈플러스 옆 포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보자마자 외관에서 홀렸는데 직접 타보니 제네시스보다 훨씬 넓은 내부에 속이 좀 트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단 5인승과 SUV 7인승의 넓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승차감이나 인테리어는 제네시스가 훌륭했지만 목사님이 포드 옆에 딱 서 계시는데
그림이 이거다 싶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제네시스로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제네시스 시승을 한 거였는데 포드를 타보시더니 이게 더 맞는다고 포드로 가자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에 차량 관리, 유지 측면에서 우리가 계약한 일산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천안 대리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번이 다시 밀리더라도 계약을 천안 대리점과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102번째로 대기자 명단에 다시 올랐고 빠르면 10월, 늦어지면 11월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현진 목사님은 보험 문제로 일주일 동안 구형 K5를 타시다가 이번 주일부터 신형 아반떼로 바꿔 타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좋은 차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풍세교육관에는 여자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너무 좋다고 감사히 잘 있겠다고 인사 전화 주셨습니다. 오늘 한 분 선교사님 차를 우리 교회에서 해드리고 오늘 또 다른 선교사님을 교육관에 모셨더니 오늘 정집사님 새 차 나오고 오늘 교회 차와 목사님 자가용 모두 원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도회로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의제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굉장히 소박하게 타는 겁니다. 저희 수입 뭐 8천 정도 벌면 벤츠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순수익이 그거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포드를 타는 거는 목사님한테 잘 어울려서 그 차를 타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싶었어요. 계속 깡통차, 알루미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도 사고 나서 한 방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첫 번째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안 쓰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 저 지켜주셨어야죠 하면 좋은 차 사라고 돈 줬는데도 안 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울리는 차를 그렇게 신청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입니다. 교육관에서 자가격리 중인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개인정보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키트를 가지고 온 택배기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유출되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여기서 한 외국인이 자가격리한다고 코로나 걸린 외국인이 자가격리한다고 동네 노인들한테 떠들어대서 2주간 하늘꿈교회에 모임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통보를 부녀회장에게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잘 솟습니다. 평안하고 싶지만 제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 외부 자극에 분노가 일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별별 소리를 다 듣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으며 길을 걸어다니지도 않고 차로만 이동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 그건 그렇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가 얘기해줬으며 따지지 말고 알았다 한마디만 하라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만 납니다. 수업도 못하겠고 선교사님 창문도 열지 말라고. 부녀회장은 자기 아들도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했다고. 근데 내 아들은 괜찮은데 니들 지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에게는 고소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만나서 말이 돌지 않도록 수습하고 우리에게 전화로든 실제로든 말이 들어오는 즉시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공무원들이 부녀회장 및 이장, 노인회장 이하 동네 노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 전달하고 입당속하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슬픕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입시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글을 남깁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저는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하늘꾼 교회가 풍세 땅 가운데 권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근데 이걸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권능 있는 교회가 돼요? 풍세 땅에서 우리 교회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헌담을 하거나 뒷말을 하거나 떠드는 게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씹히는지 아세요? 잘못해서 씹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씹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돈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요 잘못을 해도 함부로 못 씹어요. 왜냐면 법으로 처리하거든. 그냥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뒷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안 들어도 못해요. 근데 왜 뒷말을 하냐? 밟아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밟는 거예요. 그럼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였냐면요,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였어요. 제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미 동네 북이 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동네 북이 된 이 교회가 무슨 수로 지금에 와서 권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그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왔고, 보건소와 시청, 그리고 저는 뭐 빽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지인 어떻게든 동원해가지고 막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부모 중에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시의원을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2층에 근무하면 뭐 3층에 시의원이 있는데 잠깐 올라가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면사무소를 들었다 놨습니다. 보건소 들었다 놨고요. 시청 들었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진 목사님의 누님도 또 공무원이세요. 오래 되셨죠. 그래서 그 또 조언을 얻을 것들을 얻었어요. 박현진 목사님도 굉장히 속상해 하셨고. 근데 왠지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권능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트랩 같은 덫을 놓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은 사실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제가 성질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도장 깨기를 합니다. 한 명씩. 부녀회장한테 전화해서 다음날 도장 깨기를 하고요. 이장님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이장님이 우리 교회 건물 세울 때 다 부셔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CCTV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서웠었나 봐요.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노인회장 부인, 4시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5시까지 우리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고소장 받을 줄 알아라. 저는 실제로 고소할 예정이었어요. 왜냐면 변호사 300이면 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변호사 300이면 삽니다. 그냥 300 주고 저희가 하려는 건 뭐였냐면요,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괴롭혀달라고 할 작정이었어요. 괴롭게 해달라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떠들고 다닌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왜냐면 이미 저희가 경동택배에다가 처리를 어떻게 해놨냐면 고소할 건데 그 영업정지가 되거든요. 거기는 개인정보 유출하면요 그냥 영업정지 먹습니다. 근데 제가 본사에다 전화하려다 그냥 참았어요. 제가 전화를 못해서 참았겠습니까? 그거? 그냥 참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을 때려잡을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을 때려잡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소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근데 경동택배에다가 뭐라고 어플을 놨냐면 한마디라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다시 돌면 경동택배 당신 소장, 그러니까 본사에 당연히 전화할 거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거를 뿌릴 거고 개인정보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명예훼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예요.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업무 방해입니다. 왜 업무 방해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를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라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방해래요. 박현진 목사님의 누나가 알려줬어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업무 방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대단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고소하기 쉽겠죠. 그냥 변호사만 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변호사를 사서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입을 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노인회장 부인이 모든 악의 근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세기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부녀회장을 통해서 전화를 할 때도 부녀회장 옆에서 어떻게 말하라고 옆에서 다 들려요. 저한테도 알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시끄럽게 떠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서 알았다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지 알았다고 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중하게 안 했죠. 그래서 다음날 5시까지 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더니 4시 50분에 전화가 오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10분 동안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들어보신 분들은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반말 좀 섞어가면서 70 먹은 노인한테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화가 나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좋게 하시고 근데 제가 못 참은 거죠. 결국에 못 참았는데 안 참길 잘했어요. 받아서 이제 속사포처럼 그분에게 이제 소화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압살을 합니다. 입을 다물도록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가 아닌가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정도가 돼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혐오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주의 종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하고 놀렸던 그 28명의 아이들이니까 몇 명이죠? 그 아이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하잖아요. 그래갖고 곰이 출연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단체로 다 찢어발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네 라고 했던 그 놀림,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놀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곰을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곰을 풀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을까요? 그 아이들 안에 주의 종을, 결국에는 주님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어떤 기류가 있냐면요, 목사님이 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화가 났던 것도 그 부분인데, 목사님과 제가 젊다 보니까 많이 하대하고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저희 엄마나 아빠나 우리 부모들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부탁하는 전화나 이런 거 양친 부모님들이 웬만해서 안 하십니다. 어려운 소리 잘 안 하세요. 함부로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도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아끼고 존중하는데 남이 와가지고 알았다고 해, 그냥 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싸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승자가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은 건지를 알게 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소문이 나게 되면 당신이 고소장 1순위라고.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면 여러분 그거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 아시죠? 절대 다시는 재고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교회와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니까 싸워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만약에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와도 당신에 의해서 말이 나간 걸,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여자가 당신에 의해서 말이 나간 건 줄 알고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엄포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나가 있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 아버님은 거기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거나 싫은 소리가 들어가서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앞으로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드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입 닥치고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항상 막 놀고 거기서 막 참새방앗간처럼 저희 집 앞에 볕이 잘 들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한 번만 더 앉아있다가 얘기하는 거 걸리기만 해보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내쫓아버렸어요. 저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주님이 하시라고 하고요.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못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가 이제는 우리 귀로 들어오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괜한 에너지를 다 빼고 소비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을 겁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일들을 교회적으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열심으로 응답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복과 성장과 안정이 이번 기도의 기간에 포인트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차 기도회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금방 진행할 건 아니고요. 이제 추수감사와 맞물려서 기도회가 끝날 수 있는 시기를 제가 적절히 잡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기도회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열심히 또 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특송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특송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인데요. 두 곡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세 곡 시작할 때 도우미로 남자분들 두 분이 올라오시는데 그때 자리 정리하면서 그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됩니다. 인성 형제님 이 헌금 저기 하나? 네, 그때 그래서 셋째 곡 시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됩니다.